오늘은 하나님께 정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하십니까? 하신다면 무엇을 놓고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기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밀할수록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특히나 무엇을 두고 가장 많은 시간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야고보서 잘 아시죠? 구원의 영역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마지막 5장 끝부분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을 하게 된 아이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말을 걸며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입이 마를 정도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에 공을 들이고 있으십니까?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정착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장면이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가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도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본문에서 갑자기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절대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죠. 때로는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 누군가에게 소원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과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공허와 결핍이 없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공허와 결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그들은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공허와 결핍이 없었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경험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공허와 결핍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의 앞부분을 조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동일하게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하였던 가인이 머물렀던 에덴 동쪽은 놋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허와 결핍이 생긴 자들이 행해야 했던 것이 기도였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하였던 놋이라는 이 땅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놋이라는 땅의 의미를 찾아보면 원어로 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드라는 단어는 누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누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14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유리하는 자이죠. 이 유리하는 자를 쓸 때 바로 누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드라는 단어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동쪽 땅,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하였던 동쪽 땅 놋이라는 곳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땅의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것이 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공허와 결핍을 채우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not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12절의 말씀처럼 밭을 갈아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생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13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불안과 죄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주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황하게 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착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있는 공허와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며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겠다 고백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며 방황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허와 결핍을 체험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정착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수록 하나님께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수록 우리의 방황은 멈추어지고 하나님께 정착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수록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혹여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인과 같이 죄를 지어 불안과 죄책 가운데 중심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정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는 생기가 회복되고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생각이 우리가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정착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던 롯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로 정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결핍과 공허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자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삶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정착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방황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정착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생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